어, 제가 다시 제가 가진 이 성경으로 오늘 14장 53절서부터요 7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데리고 왔다. 그러자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인다.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그를 따라 대제사장의 뜰 안에까지 갔다. 그리고 그 시종들과 함께 앉아 불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모든 산헤드린이 그를 사형에 처하려고 예수님에게 불리한 증거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었음에도 그 증언들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서서 그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가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것을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증언 역시 그렇게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 그대는 아무런 대답이 없소.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겠소? 라고 말하며 예수님에게 질문했다. 그러나 그는 침묵하며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시 대제사장이 그에게 질문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한다. 그대가 그리스도 곧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소. 그리고 그대들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과 함께 오는 것을 볼 것이요. 이에 그 대제사장이 그의 외투를 찢은 후 말하였다. 어찌 우리가 증언을 더 필요로 하겠습니까? 당신들은 신성 모독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그러자 모든 사람들은 그가 사형에 처해져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에게 침뱉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때리며 선지자 노릇해봐라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종들이 그의 뺨을 때리고 있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뜰 아래쪽에 있을 때 대제사장의 여종 중 하나가 온다. 그리고 몸을 녹이고 있는 베드로를 본 후 응시하며 그에게 말했다. 그대 역시 그 나사렛인 예수와 함께 있었잖소. 그러나 그는 나는 그대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겠소 라고 말하며 부인했다. 그리고 현관을 향해 밖으로 나갔다. 그때 수탉이 울었다. 그리고 그 여종이 그를 본 후 다시 시종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도 그들 중에 있었소. 그러나 다시 그는 부인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다시 시종들이 베드로에게 말했다. 참으로 그들 중에 그대가 있었소. 이는 그대 역시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이요. 그러나 그는 저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그대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수탉이 두 번째 울었다. 이에 베드로가 수탉이 두 번 울기 전 그대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오 라는 예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뛰쳐나가 울었다. 오늘 이 부분만 갖고 봐도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그 마가의 샌드위치 53절 54절에서 이제 특히 54절에서 베드로 이야기를 잠깐 하고요. 베드로가 멀찍이 그를 따라서 대제사장의 뜰
안에까지 가서 대제사장의 이제 그 관저를 말하는 거겠죠. 뜰 안에까지 가서 그 시종들과 함께 앉아 불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다고 말한 뒤에 이제 예수님이 그 산헤드린 앞에서 그 신문을 받는 장면이 그 이제 맞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다시 66절에서 베드로가 그 여종 또 여종이 시종들에게 하는 말, 그 다음에 또 시종들이 직접 베드로에게 하는 말,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 태도, 이런 것으로 베드로 이야기가 양쪽에 있고 그 안에 이제 예수님이 그 산헤드린 앞에서 그 심문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역시 뭐 본마디는 산헤드린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마가복음의 관심이 예수님께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역시 그를 따르는 그 제자도에도 굉장한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거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제사장의 사저인 게 뭐 분명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떤 그 공식적인 산헤드린이라기보다는 비공식적인 이제 모임처럼 열린 건데,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열렸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겠죠. 그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결론은 뭐 내린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3장 6절 몇 군데 보면은 우선 3장 6절에서 뭐라고 벌써 마가복음 16장에 3장에서 이미 그러자 회당에서 이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는 것이 옳으냐, 뭐 이런 식으로 물으신 뒤에 손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니까,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벌써 3장에서 이미 예수님을 이제 없앨 모의가 언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1장 18절에서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에서 들어가셔서 뭐 그 팔고 사고 한 사람들 내쫓고, 또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뭐 그러시면서 이제 그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건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하신 뒤에 11장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예수를 두려워해서 이제 예수를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건데, 또 무리가 다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으니까 이걸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없앨 것인가. 그 뒤에 12장 12절에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도 그들이 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장 1절에서도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이번에 또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이미 이제 예수를 없애야 되겠다, 처치해야 되겠다는 그 방침은 굳게 섰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들이 해를 입지 않으면서 그 예수를 없앨 수 있을까? 또 뭐 도무지 안 되겠으니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없애자, 이런 그 음모라고 할까? 이제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마가복음에 계속 나왔는데요. 그래서 예수를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증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이제 그 자기들의 그런 그 음모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불리한 증거를 찾는데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증인, 지금처럼 DNA 검사 같은 게 CCTV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증인들의 증언에 의지하는 건데, 그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그대로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뭐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비슷한 듯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하고는 다른 식으로 교묘하게 이제 왜곡이 돼서 증언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내가 손으로 뭐라고 했죠?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말은 이제 마가복음에서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수동태로 무너질 거라고 하는 걸 예언하신 것이 무너뜨리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나마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일치하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수동태로 한 것이 결정적인 죄목이 이제 되지 않는 건데,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이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제 알고, 물론 다 그렇게 결심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대충 그 사람들한테 따라가줘서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신 것은 아니고, 이 신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되, 상당히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제 정체를 그대로 이제 와서는 밝히심으로써 하여튼 그 기소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탐 라이트 얘기대로 하자면은 한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탐 라이트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이제 크레션도, 점점 이제 강력하게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이제 거짓 예언자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 미혹시키고 하는 거짓 예언자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즉각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로서 당연히 그 성전에 대한 건데요. 사실 그것이 가장 그 1차적인 이유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고 고소하는 1차적인 원인이 된 것인데,
사실 예수님의 그 성전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잡아서 죽이는 어떤 그 꼬투리로 이제 사용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들이 바로 이해한 면도 있었다고 보죠. 자기들의 온갖 그 기득권과 모든 것을 가장 근본에서 흔들어 놓는 것이 성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종교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 선언. 근데 이제 그걸 느낀 거겠죠. 본능적으로 이제 느꼈지만, 이제 그 차원에서 이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어떤 꼬투리 잡기 위해서 쓴 것 뿐인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비열한 태도, 거짓된 태도를 우리가 이제 지적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그 성전에 대한 태도가 어땠는지를 한번 이제 리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 그 환자를 통해서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를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토라에 의하면은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신을 향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성전이 아닌 성전 밖에서 대제사장을 통한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기능을 직접 수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자기 이해가 드러나는 부분이고, 둘째는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메시아와 성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한 것은 성전을 성전되게, 성전을 뭐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재건하고 또 깨끗게 하는 뭐 이제 그런 것을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행동은 그것이 아니라 이미 성전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는 것을 이제 파기된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가 된다. 그러니까 성전 제도가 이제 폐기된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성전 자체가 용도가 끝났다. 성전 자체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 상징적인 행동을 이제 하신 것. 게다가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고 할 때 거의 전제된 건 뭐겠습니까? 다윗도 성전을 세우고자 했는데 내 손에 피가 묻어 있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못하시게 하고 이제 솔로몬을 통해 세웠다고 하는 것은 성전을 이제 세우는 그 모든 일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 됐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없어진다고 할 때 최소한 하나님과 같은 권세, 그 성전 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준하는 권세를 가진 자가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어떤 그 걸림돌로 작용할 수는 있었을 것이고, 특히 그 성전에 자신의 모든 기득권이 달려있던, 그러니까 자신이 누리는 모든 기득권이 그 성전과 관련 지어서만 이제 정당화될 수 있던 그룹이야말로 그 성전에서 하는 것을, 예수님의 그 성전에서의 태도가
그들의 그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고 고소하는 일차적인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시고 말씀하신 거 어딘가 이것도 이제 바로 본 거죠. 어딘가 이 왕권 대놓고 왕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왕만이 할 수 있는 말과 어떤 그 권세를 부리는 것을 이제 감지한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함의를 말하는 정치적인 함의. 저 인간은 말하자면 그 시저한테도 고분고분이 당신이 시저니까 당신에게 따르겠소 하지 않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감지가 된 거죠. 이제 그걸 드러내서 말하자면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서 종교적인 것으로서는 자기네가 유대 사람들의 어떤 그 율법이나 이거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면 이제 돌로 쳐 죽이고 하는 뭐 이런 것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난받은 어떤 의인으로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든지 저거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정치범으로 몰아가서 십자가에서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게다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은 이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렇게 해야 뒤탈이 없다고 본 거겠죠. 십자가가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을 뭐 파렴치한이나 이런 뭐 강간범이나 강도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이 정치범으로 모는 건데 십자가형이야말로 여러 가지 그 죄목이 그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반란군, 반역죄로 몰고 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신이 메시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요 하고 묻는데 이게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과 뭐 그 단어들은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다음에 그 찬양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영예로운 호칭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결국 물은 것은 이제 당신이 메시아냐 이렇게 물을 때 여기서 어떤 그 예수님의 자기 호칭이 단 한 번 아주 가장 그 분명하게 이제 등장하는데 내가 바로 그이요. 근데 그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이거는 뭐 물론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이나 이제 이런 데 봐서는 뭐 여러 가지 용도로도 쓰였지만 역시 여기서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답하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증하는 의미로 내가 바로 그렇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게 이제 분명해지죠. 여기 그 메시아라고 물을 때 그렇다고 하는 것은 물론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다 이제
말하지 못하게 이제 눌러 오신 것과는 다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기 대제사장이 메시아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 그 순진해서 그걸 모르셔서 그렇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대제사장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이제 로마를 어떻게 하든지 몰아내고 우리 유대인들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그 반로마 항쟁 을 이끌던 그 유대 나름대로의 지도자들의 신분, 또 지도자들의 활동을 내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다고 하면서 탐 라이트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비소의 대상으로 이제 속하게 만드셨다. 정치적인 어떤 그 charge, 기소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I am만 하지 않고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마지못해서 I am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를, 신분을 가장 분명히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확실히 여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뭐 하실 때도 이것이 단순히 그저 감추기 위해서 감추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감추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와서 예수님은 이제 가장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시는데요. 우선 그 구약 성경에 한 두 군데가 지금 여기 인용이 되어 있는 셈인데, 첫째는 그 초대교회가 굉장히 즐겨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했던 것처럼 보이는 시편 110편.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으니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인용하신 시편 말씀이죠. 근데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는 그 시편의 말씀과, 또 다니엘서 이제 7장 13절에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이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온다. 하늘 구름을,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 재미있는 것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실제로 읽었으리라고 생각하는 성경은 이제 70인경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니까 헬라어로 된 유대인들의 성경을 이제 헬라어를 모르는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한. 근데 거기서는 이게 다니엘서 7장 9절에 이제 나오는데, 여기 왕좌,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있는 보좌라고 이제 거기는 번역이 되어 나옵니다.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이렇게 나아가서 그 앞에 섰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70인경에는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있는 보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그 보좌가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thronos는 이제 단수고 thronoi 하면 복수인데요. 그러면은 이 보좌 중에 하나는 물론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나머지 하나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제 그 뒤에 7장 13절에서 인자가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서 그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받는 장면을 보게 되면 역시 그 보좌 하나는 인자를 위해 예비된 것이다. 그래서 그 자신을 다니엘서의 말씀에 따라서 인자로 이해하신 예수께서는 그 보좌, 그 인자를 위해 예비된 보좌와 하나님과 함께 앉게 될 것이라고 믿은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소위 메시아 비밀이라고 해서 뭐 더러운 귀신이나 뭐 어떤 마귀나 심지어 제자들이 당신은 그리스도 뭐 하나님의 지극신 높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도 잠잠하게 하시다가 이제 완전히 드디어 때가 찼을 때, 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분명히 그 자신의 신분을 이제 딱 한 번 밝히시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거꾸로 대제사장이던 가야바에게는 메시아라고 해서 이가 그 반역 도당의 어떤 그 왕을 자처하는 인물이다.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인 함의, 정치적인 어떤 그 기속거리를 피하지 않는, 뭐 주신 것과 더불어서 유대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그렇게 죽음으로 넘겨주기에 충분한 어떤 그 기속거리, 신성 모독,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래서 이 컨비네이션, 그 시편 110편의 말씀과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결국 뭐 틀림없이 그건 자신을 가리킨 것인데요. 이제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한번 탐 라이트의 글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이 의미한 것은 아주 압축된 그 하나의 문구로서 Yes, I am a true prophet. 맞다. 맞습니다. 내가 참 예언자입니다. Yes, 내가 성전에 대해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Yes, 내가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내가 과연 그렇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다니엘서의 말씀, 시편의 말씀에 함께 말하는 건 그거거든요. 하나님께 울음편에 앉고 하나님 보좌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가 과연 내가 옳다, 내가 말한 것이 과연 다 그렇고 옳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그 왕좌, 하나님과 그 왕좌에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탐 라이트 얘기대로 하면 드디어 그 마스크가 다 벗겨져 나가고요. 비밀이 다 겉으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숨겨진 것을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들은 다 이제
지나간 일이 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그 드러낸 의미, 그 의미를 이제 드러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얼굴에 예수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놀려대고 손바닥으로 치고 하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이제 겉으로 나타난 것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총독이던 빌라도에게 반란군의 순회로 반란 도당의 이제 왕을 자처하는 인물로서 서게 되고, 또 하나는 유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짓 예언자로서 이스라엘을 미혹해 하는 자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에 못지않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문받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분명히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분명히 드러내심으로써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고, 그에 의하면 반하면 베드로는 자신의 그 신분이라고 할까,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부인함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건지죠. 그러나 여기서도 역시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참 예언자인가 거짓 예언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그 논점이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참 예언자라고 하는 면도 드러나면서 역시 그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관심사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죠. 여기 한 가지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이것은 사실 누구나 보게도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의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게 이제 학자들이 2가지로 갈리는데 이것이 과연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의 vindication,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냐, 예수님의 그 영광된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언뜻 봐서 이 재림을 말하는 것 같은 거야 누구나 다 이제 볼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사실 문장의 그 내용들을 다시 살펴볼 때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고, 그 문맥을 갖고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하시는 이 온 땅의 통치자로 등극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 승귀와 신원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했는데, 어찌됐건 하여간 요 반드시 그 재림을 의미한다고만 볼 필요는 없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것의 그 증거를 그대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게 14장, 15장은 이제 굉장히 길데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장면은 복음서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학자 김세윤 교수의 얘기로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가장 이제 밝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물론 가장 분명히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가 하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장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주는 데가 바로 예수님의 이 고난 받는 이 이야기로서 성경에서도 가장 그 계시의 빛이 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가 다 even,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좀 어두운 부분도 저 양쪽 끝은 좀 어둑어둑하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은 어땠는가, 저 앞으로 이제 될 것은 어떤가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은 확실한데 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조금 어둑어둑한 다고 하는 재밌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늘 새롭게 돌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신가, 예수를 통해서 이룩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우리의 제자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묻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신문 장면을 이제 요게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빌라도에게 가고 처형받으시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그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신 이야기를 우리가 봤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더 새롭게 느껴지시는 것이나 또는 추가하고 하실 내용이 있거나 또는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은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에 저희는 다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 앞에 서서 신문 받으시는 중에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시는 이 장면을 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며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셨으며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이루시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저희들이 새롭게 깨닫습니다.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도 물론 이련이와 저희 각자 바로 저 자신에게도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긴급한 일은 없는 것을 저희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이 아침에 다시 간구하는 것은 이것이 과연 저희들의 삶 또 저희들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를 정의하고 또한 형성하고 또 주장하는 사건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가 이 예수님의 모습에 합당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